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에베소서 주제를 한 번 더 언급했었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즉 에베소서에 있는 단어로 하면 경륜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경륜,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움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사실 아시아에 보내는 7편지,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구조만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편지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십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로서, 즉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로써 누구신가, 그분의 특징을 그 교회에 맞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구성원 성도들을 주님이 점검하십니다.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그 교회에 경고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킴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경륜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피시고 그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약한 부분에서 돌이켜서 강점으로 일하지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도록 지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7뼈는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7뼈를 붙잡고, 그 7뼈이 뭐라고요? 네? 방금 읽어드렸는데 7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면 주님이 그 7별을 붙잡았는데 그 별은 교회의 사자래요. 그 교회의 사자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자는 주님이 붙들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낸 거죠. 사자는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설명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쉬운 걸 설명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이야기해서 시시하게 그러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든 어쨌든 그래도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되새기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곱 별, 즉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그런데 누가 보냈느냐? 그걸 지금 그들을 주님이 붙든다라는 표현이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들을 주님은 보내고 이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동일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오늘날 이 지역교회, 세종온육교회나 이 인근에도 여러 지역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을 어떤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이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주님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했는데요, 교회의 사자만 보내놓고 교회의 사자만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이 금촛대는 교회인데 그 교회 사이사이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왜 거니실까요? 살피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세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계시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심령,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안에는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를 세운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붙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살피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선이 오늘 모여있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지면 교회는 참 모자란 게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 본질은 사람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그들을 모이게 하신, 그들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데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낱낱이 살피시는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점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에서 2번 나오지만 사실은 접속사로 연결된 것 다 예수님이 안다라는 의미죠. 구석구석 알아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다 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들의 행위, 교회의 수고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알아요. 그게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주의 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회는 오늘날 육신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끼리는 어떻게 지내요? 싸우면서 지내죠.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다툼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어 있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끼리는 교제하는 대열심인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거짓 가르침을 분별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 이단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 인내는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인내한다고 하진 않죠. 초대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박해,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였죠. 에베소 교회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좋죠.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세종온유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가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서. 목회자인 제가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제가 점검한 거예요. 점검해 보면 에베소 교회와 견준다면 조금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이 오롯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지느냐?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게 너무 인간적이다 보니까,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교회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저도 거기에 신경이 좀 쓰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생각이 분산되니까 더 많이 고민하지 못해요. 자꾸 어떤 거 할 때도 조금은 주저돼요. 무언가를 고민하고 도전하고자 할 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지금 인사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들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서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어진 말씀이에요. 5절에서 처방을 주세요. 책망한 것과 함께 그 책망한 것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처방을 주시고 나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경고할까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책망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은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니 목회자가 잘 가르쳐주면 되죠. 여러분,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이 땅에 보면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에 유튜브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의 짤을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의 그 짤 안에 다른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가까이 아마 있는 인근에 있던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전임 목회자와의 어떤 연루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1억이 넘는 빚이 있는 30명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짤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가짜구나. 정말 이 땅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절대적으로 믿을 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가짜 같은 저는 더더욱 믿으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강단에서 목사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칫하면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쨌든 처방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겠죠.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처방을 준 다음에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이 책망하시는 목적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그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처음 사랑을 갖는 거죠. 처음 사랑을 갖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5절 끝에 보면 그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막 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의미일까요? 모인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옮겨졌어요.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촛대를 옮겼다라는 말씀의,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에 있는 거예요? 네? 예배만 드리면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만일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다시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도됩니다. 무한이라는 건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덮친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니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실은 세상도 사랑을 말하지만 참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인생은 드디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래서 그게 처음 사랑인데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으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인생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날은 죄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됐지만 사실 지음받은 인생의 본질이 뭐냐면
역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도 결국 본질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물론 아담의 고백만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둘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원칙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사랑이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이면서 곧 사명인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생육해야 돼요. 그 생육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육하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거 말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에 갔더니 이상한 거 가르치더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된다더라. 세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서 그러면서도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남녀 부부관계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생육을 빼면 사람은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침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도 사랑인데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의지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자발적 죽으심, 십자가이죠. 그 사랑,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반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이고 그 의지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신 거냐면 내가 어떤 것도 너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의지에 압도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적으로 실천 여부를 떠나서 첫 번째 반응, 그게 우리의 의지였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뜻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음 주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 사랑은 어떤 의지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사랑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의지인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아니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 38절 39절은 그저 듣기 좋도록 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천 여부를 떠나서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당장 직장에 출근하고 다시 주일을 벗어나서 월요일 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바뀌지 않아요. 내 감정, 내가 그렇게 못한 것,
마땅히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는 우리도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나오는 게 합당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망은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우리는 의지한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송구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 뭐라고 선언할 수 있냐면, 선포할 수 있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물론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만은 돌이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편지하는 이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교회가 처음 사랑에 의해서 모여진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주어진 사명,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때문에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졌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어때요? 돕는 배필이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섬기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결혼 생활이 오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부부관계가 돼요. 근데 처음 사랑 가지고 계세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반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이것을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은,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다함이 없으면,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신현철 집사님. 그렇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김현희 집사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여자가 지금은 몇 억인가요? 세계 인구가. 하여튼 뭐 절반 20억 명의 여자를 데려다 줘도 김현희 집사님 한 명만 못한 거죠. 전부를 다 하니까. 나의 전부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있어도 물론 직장에 가지만 직장의 일과 김현희 집사님 만나는 일이 있을 때 일을 하니라고 김현희 집사님한테 나 오늘 못 가 그랬어요? 아니면 결혼 직전에는 일이 있어도 김현희 집사님 만나러 가셨어요? 저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고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만나고 그 사랑을 키워가는데, 사랑을 키워간다고 하는데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서 김현희 집사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일만 남아요. 일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능숙해집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아내분께서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차리고 뭐 이러는 것도 처음에는 이거 맛있어 할까, 이거 좋아할까, 이게 정말로 하면서도 남편이 좋아할지, 그리고 정말 맛이 있을지 막 간도 보고 하는데, 그 요리하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간도 안 봐요. 그냥 툭딱툭딱 먹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난 다 했다,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맛있어 할까? 이게 이 정도면 정말로 좋아, 이런 거를 좋아할까? 에베소 교회는 일을 잘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한 게 처음엔 사랑 때문이었는데, 이제 일에 능숙해지면서 일을 잘하면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로 처음 부름받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주님 저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 앞에서 뭐 발표하려면 막 발발발 떨어요. 그러니 회중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제 천성적인 재주를 가지고는, 재능을 가지고는 저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도 못 가느니 신방하기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코 껴서 끌려갔어요. 정말 저는 아닌데 막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코 껴서 가는 거예요. 코 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떨었겠어요. 얼마나 떨리니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이렇게 목회 경력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해야죠. 제가 이제 능숙해져요. 설교문 쓰는데도 익숙해지고, 이제 뭐 설교 전하는 것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자주 뵈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것도 꽉 붙잡고 땀 삐질삐질 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설교를 훨씬 더 잘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사실은 성도님들이 사모함 때문인 것인데 어쨌든 거기다 예의까지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자기가 잘한 줄 알죠.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님 사랑인 줄 알죠. 주님 사랑하는 줄.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언제였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예배 드릴 때 나는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처음에 예배할 때는요, 진짜 힘을 다해서 했어요. 찬양을 해도 박수도 막 그냥 이게 아니고 힘을 다했어요. 그냥 치고 그냥 손드는 분위기면 손도 이쁘게, 이게 아니고 그냥 힘을 다해. 여러분, 힘을 다해서 손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요? 번쩍 들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 물론 아세요. 근데 정말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는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손을 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일에 주님은 분명히
생각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때 그 행위를 가지라. 아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의지고 행동이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면 그때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할 때 그 전심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몸을 드리는 게,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받고 있는 사례비와 제가 드리는 헌금을 아시는 거죠. 그렇게 드리고 어떻게 사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굶기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있죠.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회자가 그거 염려하는 순간 목회의 자리를 떠나서 생선 장사라도 해야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그때는 답을 안 드렸어요. 더 못 드리는 게 늘 죄송해요. 자꾸 지금 정도 수준에서 드리고 있는 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육신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들었지 그거에 아깝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힘이 남았을 때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본질 그리고 본업이기 때문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점 더 알수록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 사랑에 메인바 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의지지만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또한 이웃을 참사랑으로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